찬송가 456장 찬송하시면서 희년 기도회 1141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3절입니다. 내가 부활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랏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로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서를 읽게 되는데 이 아모스서는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언제 어디에서 활동했는가? 그것이 오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우시아 왕이 다스릴 때 남왕국 유다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다스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을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이제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때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잘 사는 때였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형편이 평안했던 그때가 바로 이 시절입니다. 바로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제 그들에게 남왕국과 북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남왕국에는 우시야 왕이,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에,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살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야말로 살기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 시절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번성하다 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던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왕이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번성을 주셨어요. 나라가 이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나라가 잘 되고 자기가 뭐 생각하고 자기가 추진하는 일들마다 잘 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갑니다. 교만이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선을 넘어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을 넘느냐 하면은 역할을 무시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이, 구약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왕이죠. 두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이 모든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다 보니까 교만이 생기게 되었는데, 교만이 생기니까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 제사도 집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왕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왕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려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들게 하십니다. 문둥병이 들어서 결국에는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으로 쫓겨나고, 결국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으면서 그 아들을 왕위에 세워놓고 섭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5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번성할 때에 교만에 빠지는 그러한 우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갈 때 깨어서 하나님 바라봐야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지, 교만하면 망한다. 이것을 이제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정말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가 잘 사니까 자기 힘으로 나라가 잘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신처럼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상을 들여다가 이제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들여오고 아세라를 들여오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을 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게 한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 살 때, 평안할 때, 그때에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하는 것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아모스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러한 역할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야말로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든지 나무를 심어서 기르든지 이러한 농업에 종사하든지 목축업에 종사하든지 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 6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심판할 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바로 이 여섯 나라, 곧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6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남한국 유다의 죄악, 북한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해서 그들이 이렇게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본론인데, 그 본론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 6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만을 관심 갖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공평하게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6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6나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든지 어떠한 관계든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러한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아주 혈통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형제나라예요, 형제나라. 그런데 이 형제나라들이 뭐 했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북한국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남한국 유다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박수치며 좋아하고 춤추고, 그리고 오히려 그 길을 막아서는 그러한 짓거리를 바로 이 6나라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서는 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모스서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자,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처리하려고 할 생각이 내가 처리하려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시고 내 길을 열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번째 예물 김정훈 집사님, 정점자 권사님, 김대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내 길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 찬송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음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2년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헌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